곤충학자 아시는 파브르가 수많은 곤충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날파리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날파리를 쫙 연구해 보니까 이 날파리가 한 놈이 확 날아가면 둘째 놈이 따라가고 셋째 놈이 따라가고, 그래서 한 놈이 이리저리 막 돌아가면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이 놈이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겠지 하고 먹이를 옆에 갖다 놔도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쫙 뭐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돌다가 굶어 죽더래. 굶어 죽더래. 먹이를 갖다 놔도 먹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종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계의 모든 인구의 87%는 날파리처럼 산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13%. 안 믿어지시나? 여러분들은 13%. 13%는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돼, 생각하고 고민하고,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13%. 다 같이 따라하면 나는 13%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날파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파리처럼 살겠어? 그렇게 생각 없이 옆에 먹이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한 달을 사는데 먹이가 있는데도 못 보고 그냥 돌아지다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오늘 사사기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야 라고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야. 아멘. 아멘 할 겁니까? 깜짝 놀랄 겁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새함께 오셔서 큰 교회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할 겁니까? 아멘 할 겁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적군이 13만 5천이 연합군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내라, 다 보내라. 2만 명 보내고 2만 2천 명 보내고 10,000명 중에 또 9,700명 보내고 몇 명만 남겼어요? 300명 남기고 말하기를 큰 용사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많다. 우리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거, 센 거.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 같이 약한 자 들어서 큰 용사야. 네가 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큰 거지 네가 큰 게 아니다. 우리가 큰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일해서 너를 큰 용사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일단 아멘하면 된다. 아멘하면 된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고백하고 따라가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로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한 사람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했더니 철병가가 있어서 못 가고
안 가다 보니까 이제 힘드니까 그냥 같이 살자고 그러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줬어요. 남겨둬서 이 미디안과 이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넘겨짐을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간 겁니다.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에 산으로 들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와서 여기저기 도망한 것처럼. 그리고 또 언제 올라오느냐? 아무 때나 안 올라오고 꼭 파종해서 이제 수확할 때 딱 올라와서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딱 잘 살쪄서 이제 딱 먹을만 할 때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아예 한번 싹 쓸어버리면 괜찮은데 꼭 잘 갖고 놓으면 싹 뺏어가고. 우리 일본이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임진한테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꼼짝없이 당. 그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이 낙타를 타고 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6장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리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부르짖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음으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 기도는 우리의 축복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고난주간의 한 주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예, 다 같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베풀었는데, 안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오셔야 되겠죠? 네. 와서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으로 다 오셔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해서 그 땅을 주었는데 이들이 다 내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만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임하는데, 뭐 할 때 요아스에게 이 기도원에게 찾아갔냐면, 우리 타작을 하면 옛날에 어디서 했어요? 마당에서. 뭘로요? 멍석 깔고 도리깨로 탁탁 쳤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은 난 공간에서 이 뭐 도리깨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로 톡톡톡 치면서 하나하나 추수를. 왜 그랬어요? 밖에서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다 뺏어가니까 몰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있어야 처자식 먹으면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신세가 처량하죠. 그때에
사사기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하나하나 이삭을 줍는 이 연약하고 또 겁쟁이인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나는 큰 용사다. 아멘. 이걸 못 믿으면 날파리 되는 겁니다. 믿으면 13% 안에 큰 용사가 됩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내가 잘나서 큰 용사인가? 오늘 기드온이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똑똑하고 전술 능력이 있어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된 그런 차세대 리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큰 용사여 라고 하지 않았어. 포도주 틀에서 겁쟁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용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 어찌하여 이런 꼴입니까? 왜 미디안이 계속 와서 때만 되면 추수해 놓으면 뺏어가고, 우리 꼼짝 못하고 뺏기고 엉엉 울기만 하고, 이런 꼬라지로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모습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사탄마귀 세력을 말합니다. 이 붙잡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를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사탄의 권세에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사람이 큰 용사인 거예요. 큰 용사. 뭐 똑똑해서 뭐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서 막 인기가 좋고 이런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적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 가족을 구원하고 뱃속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진정 큰 용사인 겁니다.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로 그러면은 이 우리 민족을 저 강한 미디안에서 건져냅니까? 나는 약합니다.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갈 자신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내가 다 쳐버리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물론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입술로 일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쓰세요 했더니 엄마들이 선생님이 됐으면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가 됐으면,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엄마는 이상한 걸 써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선생님이면 선생님,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학부모가 하는 말이 큰 사람이야말로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오늘 기도원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뒤에 보면 기도원이 또 그렇게 작은 자도 아니에요. 막 바알 제단 갔다가 막 하고 탁 나서고 막 모으니까 모아지고 전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는 극히 작은 자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 기도원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도 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 재물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부어갖고 큰 거니 재물을 물에 담가서 쌈듯이 그렇게 물에 담그라는. 그래서 양동이에다 물을 담아서 가득 담은 하나님이 불을 이 재물에 확 내려가. 재물이 타는 건 물론이고 물이 바짝 다 타버려서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걸 기도원이 똑똑히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새함께 불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떨어져요.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뜨거움에 내 속에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불덩이가 내 속에 쏟아져 나와요. 그래야 날파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타는 이 표징을 여러분에게 저는 수도 없이 표징을 봤어요. 우리 이제 어제 세례받는 분들 기도 제목 정말 표징이에요. 표징. 어제도 우리 정현남 성도님이 오셔서 문답을 하는데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는지 정말 우리 조숙사 권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셔. 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꿈을 꾸셨대. 어제 세례받는 학습받는 전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탐신한 푸르청청한 배추를 여러 포기를 막 우리 성도님에게 막 던져서 안기더래는. 그래서 쫙 받았대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너희는 늙어도 푸르청청하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동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그래서 우리 정내연 성도님이 이제 같이 문답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42년생인데 지금 이렇게 밖에 출입을 잘 못하시고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어제도 저렇게 차려입거든요. 다들 예뻐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얼굴이 달라졌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 예수 믿으면. 불이 떨어지면요, 이런 역사가. 이래야 인생이 재밌죠. 이래야 살맛이 나죠.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후회하는 것. 죽을 때 껄 하고 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걸 저랬을 걸 껄껄하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시고 바로 하세요. 바로 하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하세요. 의미 있는 일, 두고두고 남을 일, 내가 천국에 가서도 잘했구나 하고 거기서 기뻐할 일,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열정의 불이 콱 들어가고 있어요. 불이 들어가고 있어요. 불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야 되는 이 사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행복 모임 해야 되고, 왜 영혼을 건져야 되고, 왜 베트남, 네팔 친구들을 건져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네.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나서 무섭다고 하면 죽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드온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바알 제단을 딱 깨부수고 그 기둥, 나무로 만든 제단을, 그거 나무를 갖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좀 겁쟁이잖아요. 그래서 낮에 못 가고 밤에 몰래 갔어요. 그래서 바알 제단에 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마다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선왕당 뭐 이런 거. 우리 집에도, 집 앞에도 큰, 거기에 어떤 분이 돌 갖다 놓고 맨날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놀다가 그 할머니한테 들켜가지고 주랭랑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무섭잖아요. 근데 가서 바알 제단을 쳐 부수고 나무를 가져다가 제단을만, 거기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 근데 이게 밝혀진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기드온이다. 기드온 내놔라. 그랬더니 기드온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바알이 신이면, 기드온이 그랬으면, 바알이 신이면 기드온이 그런 거 알겠냐 모르겠냐? 알아요 몰라요? 알겠지. 신이면. 그러면 바알이 기드온을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리지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드온 잡으러 왔다. 그 말이 맞기는 맞거든요. 지들이 섬기는 신이, 그럼 신이면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법궤가 다곤 신에 갖다가 넣어놨더니 다곤 신전이 다 목이 부러지고 다 쓰러져 버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은 누가 그랬는지 알기도 하고, 누가 그랬으면 다 알아서 할 것이, 할 말이 없이 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젠 화근이 돼가지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큰 용사. 그래서 므낫세도, 이 기드온도 므낫세 자기 지파, 또 옆 지파들에게 야 좀 도와줘 해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가 좀 겁이 납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한 번에는 양털에, 한 번은 양털만 빼고 땅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되고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수도 없는 표정을 보여줘갖고 이젠 뭐 기적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오히려 걱정은 저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조금 있으면 변할까봐 그게 걱정이지,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어느 순간에 가면 어디 갔는지 없어, 그게 걱정이 돼. 기적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1도 없어. 이번 작정기도에 다 나오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2년도에 BBC에서 100만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윈스턴 처칠로 뽑혔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학생 기록부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일삼는 문제야, 다 이렇게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또 다른 인물, 셰익스피어. 근데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 학생 기록부에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국무회의 할 때도 기도하고, 국회를 열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처칠이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칠 사진을 구하는데 이 사진이 제일 난 거였어요. 처칠 사진만 찾으면 이 시가를 묶고 있는 게, 그죠? 처칠하면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걸 아니고 다른 거 찾느라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그런 처칠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래서 쓰고 저래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적진이 13만 5천, 아군이 끌어 다 모았는데 3만 2천. 근데 하나님이 13만 5천이 많아요, 3만 2천이 많아요? 거의 10만이 넘게 많은데 하나님이 야 3만 2천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래서 2만 2천이 돌아가 버렸네. 그럼 13만 2천 대 만 명도 너무 많아, 돌려보내.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갖고 어떻게 해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야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니들이 했다고 하잖아. 10,000명으로 했다고 해도 니들이 했다고 하잖아. 너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했다고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네가 어려서부터 잘 믿고 성실하게 해서 그래서 이 일이 됐다고 하면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처칠처럼 품행이 나쁘고 싸움질만 하는 애인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어떻게 봐도 처칠이 했다고 말하겠냐?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제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진이 이제 어떻게 승리하게 할까? 하여튼 기도원 의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여준, 보라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적진에 갔는데 텐트에서 적군들이 서로 하는 말이 야야 내가 꿈을 꿨어. 무슨 꿈?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개가 오더니 막 우리 미디안 진을 막 이리저리 치는데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텐트가 다 쓰러지고 우리가 완전히 괴멸됐어. 그랬더니 이 꿈을 들은 미디안 군사가 그거 기돈
이스라엘의 기도원을 말하는 거야. 그 보리떡이, 여러분, 보리떡, 쌀떡도 아니고 보리떡, 싸요 비싸요? 개떡 같은 기도원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확 흩으니까 13만 5천 미디안의 진영이 싹 쓸어. 그걸 텐트 옆에서 직접 들은 기도원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할렐루야. 우리 배 전사님 지금 신학교 다니는데 학교 가서 본인도 지금 베트남 행복 모임, 우리 청년 행복 모임, 또 최근에는 또 네팔 친구를 소개받아서 또 한국어 가르치면서 전도하려고 막. 그래서 우리 새함교회에서 이렇게 행복 모임을 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뭐 교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다른 전사님들이 아니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냐,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냐 그러더래요. 그 제가 텐트에서 이 꿈꾼 친구와 이야기하는 친구처럼 제가 그게 들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새함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사람 많고 유능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 사탄 마귀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이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와 성도, 이 사람이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이 12만을 완전히 괴멸시켜 죽입니다. 15,000명이 도망간 그들까지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통찰력입니다. 통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찰하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숫자가 줄고 약해진다고 하지만 선교적 사명이 있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선교적 사명이 있는 교회는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들어 쓰신다 라고 말씀하고, 행복 모임 부지런히 여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행복 모임 해핑 열으셔서 큰 용사의 칭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원자, 베스트 구원자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